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그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제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인 제단 안에서 봉사해야 될 그 내인들의 직임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가 그들을 세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그때 당시에 내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항상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날쌘검과 같이 여러분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들, 사망, 우리가 늘 힘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육의 자녀인 것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과 힘겨움을 다 지고 사는 걸. 그러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해도 내 삶이,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보람되고 알차고 기쁨의 시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간직해 지켜서 입으로 신내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내 삶에서 이뤄내야 할 삶의 몫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옥토밭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늘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주님이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내면 되지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있대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깊은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말해야지, 살아있으면 나에게 느끼게 해야지, 그리고 살아있으면 나의 마음을 뭔가 두드림을 주거나 나의 삶의 변화를 주어야지, 살아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거냐라는 것.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게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그 진짜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몸부림을 쳐서 진짜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우리가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봐봐요. 성경에 아버지 그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의 리더 앞에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말 안 하겠냐라는 것. 그러니 말씀하지 않더라도 항상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물어만 본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말 안 하고 내일 말 안 했어도 하나님은 또 시간이 될 때 우리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드려야겠죠. 그죠? 그래야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러분 잘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뭐하게 하셨다? 봉사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그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이라는 말, 구별이라는 말,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 같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법 안에 살아낸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신이,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없는 존재가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행위처럼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성전을 밟고 움직일 텐데, 살아계신 신이 나를 그보다 더 구별해서 나를 더 가까이 두셔서 늘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은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이 자리에 왔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분주한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아버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냐면 오늘은 말씀 속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행위처럼 열심히 그냥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육의 사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엄청난 알맹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속에는 껍데기로 왔다가 가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고 돌아가야 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생명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한다? 안고 가야죠. 우리는 늘 빈 껍데기와 같이 공허한데 이 공허함 속에 채울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껍데기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 더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기 위한 백성들을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이래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다,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항상 그저 나는 선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한 진리다. 그러니 그 완전한 진리 앞에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한 게 정말 깨끗한 곳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어떤 것도 그 안에는 흠도 점도 없는 티끌도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이 모습으로 확 거기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완벽한 곳에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곳이 완벽한 거야. 이곳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 이곳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야 이분을 만날 수 있고 이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분이 하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이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기보다 먼저 내 삶으로 생각을 해내야 돼.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진리의 것들을 내 속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 완전한 선한 것을 담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열기 이전에 저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가 수천 명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을 먼저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너 자신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성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죠.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함부로 들려지지 않고 함부로 접해서도 안 되는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듣는 소리만으로는 우리는 뭐라 하냐, 뭘 회개해요, 나 오늘 아침에 죄 지은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만 가면 죄인이래요. 성전에만 가면 회개하래요. 우리는 이 소리만 지금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갈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완전해서 나는 너를 알아야 되는데 난 진짜 신인데 너를 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네가 나의 것으로 돌아오려면 나의 깨끗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스스로 그 앞에 들여다볼 때 옷을 씻어내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뜰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었다라는. 번제단은 뭐냐면 네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과연. 네가 저 성전에 저 완벽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에 네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가. 그러니 너 준비해야 돼. 뭐를? 네 그 죄를 완전하게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너는 못 들어오니까. 너는 이 깨끗한 곳에 네 스스로는 절대로 나와 교제할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손막이잖아요. 그래서 짐승 새끼 한 마리 가져와. 근데 짐승 새끼가 무엇이냐라는 거 영적인 의미 너야. 응?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너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네 죄가 그 순간만큼은 없어져. 네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그 순간만큼은 너는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나의 이 깨끗한 곳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네가 들여다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르치는 게 죄가 없이 완전한 선한 곳이야. 그곳은 질병도 고통도 먹고 마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모든 인생의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앞에 있는 말씀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천국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천국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예배자가 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 뭐다? 회개인데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너 자신을 다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뭐래요? 그거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어가지고 우리는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이 육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을 죽이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육으로 구하고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하나님의 것이 오는데 죽이고 예수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생각과 사고 모든 걸 다 죽이고 그것과 나랑 바꾸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너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육체의 모든 것과 나랑 바꾸자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선하고 완전하고 그 진리를 여러분 지금까지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위선자와 같이 내 속에서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것과 바꿀 생각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만 알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해놨다?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너를 억지로라도 만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너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갖고 오셔야 돼요. 집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삶에 있는 생각을 가져오고 삶에 있는 문제의 생각을 가져오면 똑같은 삶의 연속이야 여러분. 그러나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거듭나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사고와 내 생각이 아닌 누군가의 완전한 지배 다스림 아래 내가 움직여지는 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거를 경험해야 변해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만나? 네가 그 육으로 나를 접해? 못해. 수십 년을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도 못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짐승 잡아. 응? 뭘 먹을까 입을까 늘 인간의 육체의 죄 아래 사망 아래 이 육체에 묶여있는 삶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나를 버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 분만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 분만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짐승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짐승에다 너의 전부를 다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켜. 그래서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다 각을 떠. 배를 쫙 갈라. 그래서 각을 떠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이는 불로 태워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라는 건 성경에 1%도 없어. 네 의지대로 네 열심대로 네 뜻대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들어와 버리고 그분이 믿게 해버리고 그분이 알게 하고 그분이 가게 한 거지. 나는 한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믿음이 더 커지며 내가 뒤집어지며 내 삶은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그리고 나의 환경을 어떻게 다 내려놔야 되잖아. 버리고 성도로 가라가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라면 어떻게밖에 없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거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태워지면 아버지가 뭐를 해요? 태워질 때만큼 내가 내 죄를 그 말씀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전체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뭐래? 네 죄가 지금 당장 없어지기 위해서 뭐를 해라? 구약에는 짐승 한 마리 가져와.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져와서 그곳에다 네 죄를 전가를 시켜. 네가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뭐 한다라는 네 죄를 그것에 그 짐승에 전가를 해서 그것을 거기다 태워버리면 네 죄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에게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나는 죄로 충만한데 그런다고 죄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사고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것을 들을 때마다 한쪽에는 사단이 야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하면 돼. 사단은 안 돼. 너 살아봤잖아. 그래갖고 사라진 인생이야? 지금까지 사단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여기까지 민수기까지 오도록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대로 행하니라. 그 말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더 신비한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풍성한 은혜의 것들을 더 먹이시는 거야. 근데 가지 못하면 가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는 사망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뭘 하고 있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을 안 하려면 뭘 해야 한다? 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 삶에 안 되는 나에게, 이 사단은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나에게 이게 들어와 버려야지. 이거는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항상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믿고 있는 거야. 의로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보다 더 의로워진 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세요. 나와요 제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나오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악과 따먹고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만 아신다. 말씀만 안다. 말씀만 증명한다. 알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거부를 한다니까. 앉아서 들으면서 거부를 한다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확실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의 길을 가려고 한 걸음이라도 더디 갈지라도 갈 거 아니냐고요. 근데 더디도 가기 싫고 그냥 막 살고 싶어. 그냥 가자. 복잡하게 살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그냥 가. 이렇게 가도 천국 갔대잖아. 죽으면 천국 갔대잖아. 가지는 거야. 그냥 은혜로 가는 거야.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은혜가. 네가 죽어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건데 너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없어. 왜? 내가 출중하게 살아있으니까. 나는 성전에 와서 나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길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라는 것이 없다고.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있냐고, 어떻게 제사함이 있냐고. 성경 전체는 꽉 짜니까 보혈의 피만 나오고 그 보혈의 피 안에는 뭐만 나온다? 너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하나님만 의인이어서 이 의인이 보낸 그 그리스도 예수만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온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왜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요. 뭐만 필요해? 나 오늘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아이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 삶, 내 육의 온통 나의 것, 온통 나의 생각, 나의 사고. 주일날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인지하고 가는 것보다 선을 인지하고 가면 죄가 없어지더라고요. 선을 인지하고 선의 길에서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죄 질 시간이 없대.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으니까 죄가 있냐 없냐로 인해서 몸부림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모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회개하더라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왜 그랬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 따라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까지만 갔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거보다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헌신은 그보다 더해야 한다. 어떻게? 완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인들이 성전 안에 드려질 때 어느 정도냐면 재물과 같이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재물과 같이. 나라는 육체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딱 가지고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도 산 재물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재물이 되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알게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다가 여러분의 육에 대한 것들로 다 잠식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흠이 없게 하라. 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성전 안에 머물며 움직이며 행동해야 하는 자들이 흠이 있으면 죽어. 성전 안에서 구약은 그랬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분을 가져다가 드렸더니 즉시로 죽어버려. 즉시야. 그때 당시에는. 왜? 그만큼 하나님은 뭘 알려줬냐면 거룩성, 인간의 죄성, 이거를 구약은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왜 죽여요? 우리는 이런 말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요? 왜 그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암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각처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야 살아. 근데 우리는 살아있대잖아. 살아있대잖아요. 가장 허무한 말이 뭔지 알죠?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 말이 가장 허무한 말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말씀은 본 지가 100년이 지나면서 안 돼. 믿는데 뭘 보고 믿어요? 하나님은 육으로는 죽는데 안 믿는데 안 되는데 뭘 보고 믿어지냐고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틀이 있어야, 그 틀 안으로 들어가야, 그 완벽한 틀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믿어지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은 뭘 믿는데 도대체 아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격이에요. 아버지가 충격받으신다고. 우리는 안 받아. 그만큼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충격받아요. 너와 나 사이는 벌써 그 사이에 무엇인데 치욕이 있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그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란 중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연합을 시켜야 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되려는 거야? 고통 속에 살면서 쓴물을 마시면서 근심 걱정 염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사단의 소리밖에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구별하십시오.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도 또 이 말을 들을 때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말을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거 믿어지면 즉시 실행하잖아요. 세상 거 믿어지면 행동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것도 믿어지면 움직여보라고요. 하려고 해보라고요. 세상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만 안 하는 게 우리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소론이 길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누구한테?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죠?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마디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해내는 선한 것이 일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다 뭐 할 수, 말씀대로만 해야 돼. 성경의 구약은 말씀대로만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그래야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데려다가 여기서 이같이 하되 그 속죄물이 뭐냐는 거. 여기에 속죄물이. 이거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송아지한테 전가를 시켜. 아까 내가 말했죠, 서론에. 이 송아지한테 이 죄를 전가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은 나는 어떻다고? 깨끗해.
전가를 시켰다. 그럼 네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죄 사망이 생명으로, 이제 너는 살았어. 죄가 없으니까. 그 대신 누가 죽어야 돼? 이 송아지가 죽어야 돼. 그 대신 누가 죽어야 돼? 나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돼. 응? 나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죄 없는 송아지가 죽어야 돼.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송아지를 번제단에다 완전히 태워서 죄가 나와. 하나님은 항상 그랬죠. 번제단에다 네 죄를 태울 때에는 완벽하게 태워버리지 뭐 하나 남기지를 않아요. 통째로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는 게 나는 쓸모없어. 나는 말씀 안에 살아내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사고 이런 거는 다 안 된다라는 사고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어느 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질 때 그때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연약한 믿음도 얼마나 반발심이 많아요. 맨날 부가치해야 돼. 근데 알아지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알아지면. 모르면 말씀이 나를 때려. 반발심이 일어나. 그래서 이 말씀 때려쳐버리고 싶어. 근데 알아지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왜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인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알지? 진짜 신이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우리 엄마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은혜가 오더라라는. 근데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고를 가지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제 예수 믿기 싫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속죄의 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죄가 완전히 태워진 죄의 물이에요. 그것을 물에다 섞어서 그 물을 뿌리는데,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할까? 예수의 보혈의 피다. 그죠? 인간의 정결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보혈의 피야. 그럼 보혈의 피가 뭐예요? 네 죄를 그가 담당했어. 누가? 예수가.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죽을만 했어요? 아니, 완전하게 깨끗한 신이야. 근데 너를 살리려고, 너 완전하게 더러운 검은 검댕이를 하얗게 만들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이 피를 흘렸어. 네 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네 죄를 다 담당해 버렸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이 바로 속죄의 물이에요. 그러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일을 행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다? 속죄의 물 뿌림. 그들에게, 여기에서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죄의 흔적이라는 피, 보혈의 피를 뿌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걸 입으로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입으로만.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 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해요. 왜 뱀소리를 내고 다니지? 그러놓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왜 뱀소리? 근데 뱀소리 맞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가벼워요. 피가 지금 여기까지 듣는 중에 마음이 얼마나 무겁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를 죽여서 내 죄를 완전히 그분이 담당해서 그분이 죄가 돼서 보혈의 피를 완전하게 그 피를 흘려서 죽은 피의 흔적이잖아요.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사망의 흔적이 쉽게 우리 입에서 방언처럼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중언부언이 무슨 효력을 나올 수 있냐라. 이 의미가 없이, 이 중심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들이 무슨 효력을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 꿈에 자다가 가위 눌리면 예수 떠나가 안 떠나가. 원수도 아는데, 원수 살아있는데 너만 죽었어. 너만 죽어서 육으로 소리치는데 그 육의 소리를 영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의 뜻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 보혈의 피라고 선포했을 때 오늘 모든 죄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안 떠나간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거야. 알아도 어설프게 아는 거야. 제대로 알았으면 함부로 내뱉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는. 왜? 내가 살아있잖아요. 죽어야 할 내가 살아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렸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가 나 대신 죽었어. 근데 그 피를 흘렸어. 근데 그 피를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보혈의 피를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세상 사람도 그래. 세상의 위치도 그렇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흘린 피를 우리가 얼마나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겠냐라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복음을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가볍게 얕게 생각하고 던져버리는 소리들은 귀신이 그걸 장난질한다고. 말씀을 깊게 가지라고. 깊게. 그래서 한마디를 어렵게 뱉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배 때 드렸던 이 말씀 한 소리만이라도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 죄의 피, 그 피를 내가 보고 있어야 돼. 그 피를 보면서 그 피를 발라주라고. 너는 살 거야. 이런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너는 오늘 살 거야. 너는 다시 살 거야. 너는 다시 회복될 거야. 너의 문제는 사라질 거야. 지금 이런 믿음의 피가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싶어서. 근데 왜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여기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고. 한 번도. 한 번도. 누군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가 이게? 나에게 주시는 건데 각자에게 주시는 건데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누군가의 소리를 빌려서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서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 남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1대1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권면할 수 있고 채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길 앞에 세울 수는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가벼운 거 아니에요. 말씀 쪼개기 시작하면 죽어요, 죽어. 한 말씀도 더 못 나가,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면 됐지. 전신을 삭도로 밀었대. 온 머리에, 온 몸에 있는 것들을 다, 털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 안에 겉은 다 뭐예요? 물로 씻겨지고, 피로 저걸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회개했다고 누가 알아요? 근데 누가 알더라? 하나님은 알아서 싹 태워버려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냥 너 왔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 이 부분만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 저 불구덩이 올라가 이래버리는 거야. 싹 타. 너 필요 없어. 너 하나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너 다시 내려와.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여러분. 하나도 쓸 게 없어. 지금 죄로 말하는 거예요. 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앞에는 하나도 쓸 게 없어. 완전하게 태워져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또 뭐라 하냐면 너 그 태워진 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 그래갖고 겉 형태로 온 몸을 다 뭘로 삭도. 그때 당시에는 칼이 있어요. 면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 부싯돌 같은 돌. 그걸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털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밀었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이런데 털 붕숭붕숭 나 있잖아요. 다 밀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 미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애식 자체가 어떤 때 사용되어졌냐. 문둥병자가 완전하게 치유받을 때 이 마지막 애식을 치렀어. 그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무감각증.
내면 안에 감춰놓고 내 안에 있는 겉은 쟤 안 짓지, 겉은 매일 교회 나오지, 겉은 잘하지. 근데 그 내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안에서 지은 것들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이 환자를 우리가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환자들은 뭐냐, 눈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아. 온몸이 다 그 형태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통증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도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이 죽은 자가 여기서 많아. 회칠한 무덤들이 많을 수, 독사의 새끼가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이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그 말이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아서 뒤집어져. 왜 충격받았겠어? 나만 아는 나를 네가 어떻게 알아? 이랬기 때문에 충격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자 그러한 같은 무감각증의, 영적인 무감각증을 뭐하라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안 깨어 있으니까 그때 아론의 자손들처럼 죽는 거야. 성전 안에서 헌신하다가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항상 자기 성찰, 성전 안에서 머물면서 항상 해야 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믿어지시죠? 그죠? 오늘 딱 이 한 절 넘어가면 우리 이게 오늘 한 달 가겠다, 이 말씀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삭도로 밀게 그분을, 그 다음에 이제 삭도로 그렇게 미는 것이 뭐라고요? 문둥, 내 내면 안에 무감각, 네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하나님은 들여다봐서 속에서 지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된다? 그것을 주의하는 거야. 끊쳐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예요,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한 곳에 머물려면 죽어야 돼. 그러니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보호 조치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되어지는 보호 조치의 약이 뭐냐,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말씀 별로 중요시 여기죠. 감기만 걸렸다면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런 건 빠른데, 영적 무감각증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예배가 떨어졌는지, 말씀이 없어서 내가 벌써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아구까지 차서 입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 무감각증, 그거는 결국 뭐냐고, 죽고 끊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떨어져 나가버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죠? 의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너희 육체를, 그죠? 우리가 육체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희게, 눈보다 더 희게, 그죠? 양털보다 더 희게. 하나님 흰 옷 입은 자 그랬잖아요. 거룩한 세마포. 이게 뭐냐면 날마다 선한 일들을 행하다 보면 죄가 없어지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면 선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하얀 의복을. 근데 우리 하얀 의복 입었다고 하얀 의복이야? 부활절에 하얀 한복 입었다고 하얀 의복이야? 아니잖아요. 뭐래? 옷이, 그들의 육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육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날마다 씻겨져서 정결한 상태로 있는가,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행하고 봉사하고 살아내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죽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왜? 우리가 구약처럼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은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 매 순간 분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점검하세요. 우리 딴 사람 입의 소리 점검할 거 없어요. 내 입의 소리가 뭘 말해주냐면 내가, 와, 영이 무감각증에 빠졌구나.
이미 세상에 사망에 안 된다라는 소리 안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근데 내 영이 할 수 있어. 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셨어. 승리하셔.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나오고 죽겠다, 힘들다, 왜 이러나, 뭐 하나, 저 하나, 이거는 결국 뭐다? 이미 죽은 지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엇으로 나를 점검하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예배 속에서. 그러니 예배자로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눈과 귀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은 이미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보혈의 피 알겠죠? 어린 양의 속죄의 그 거룩한 물 알겠죠? 그래서 아픈 자들, 병든 자뿐만 아니라 문제, 또 내 삶 안에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이 해결해 주냐면 내 육이 해결 못해요. 이 예수의 피가 해결해요. 그래서 이 피를 생각하고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